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주제 선구가 예배 때마다 제가 선포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완료된 것을 압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는 예전과 전통을 지키는 그런 종교 기관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게 되면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랬지요. 옛 질서, 옛 가치관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을 받아들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기 혈연의 가족만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자기의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도 그러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인들은요, 자기 자녀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자녀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은 죄인들이 만든 사회적인 구조 때문이에요. 전부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아니까 자기 자식이 좋은 직업을 가져서 먹고 사는 데에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애들이 엉망진창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바라면서 자녀를 기르는데 좋은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에 걱정이 없이 사는 자녀는 몇 명이 되느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 10%?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좀 달리 해야죠.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끊임없는 그것의 악순환이에요. 그것이. 저도 자녀를 서이나 킬링에 키웠는데 나름대로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딸 둘은 들어갔으니까 좋은 직업 가지고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자녀 양육에 성공한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은요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의 부모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큰딸이 지금 40인데 걔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이 아주 문장 실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에도 레포트를 쓰면은 교수들이 모범답안이라 할 만큼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문장력도 뛰어나고 창의력도 뛰어났는데 은행에 가라고, 그래서 은행에 갔지요.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서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또 지점장이 잘 봐서 적극 추천해서 본사에 가서 마케팅부 가니까 국어 실력, 문장 실력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쓸만하잖아요. 굉장히 인정을 받는데도 틀에 박힌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작가가 됐다고. 아빠, 나 은행 더 다니면 죽겠어. 그래서 훨씬 적게 벌지만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지요. 죄인에서 의인이 뭡니까? 성경의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은 자녀들이 내 자녀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녀도 내 자녀와 같이 생각하면은 전부 좋은 직업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다음 세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은 이제는 직업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그래 크지 않는 사회도 되겠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경쟁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혈연의 가정만 생각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생각해서 그렇지. 내가 영적인 가족임을 모르고 그저 나 하나 잘 살려고 했고 내 자녀만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했구나. 이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투스. 증인이 돼야 돼요. 순교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순교자잖아요. 오늘도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순교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교당하셨어요?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과 규례에 의해서 예수님은 순교를 당하고 성령을 보내어서 영적인 가족을 만드신 거거든요.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에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항상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만들었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살 길만, 자기 가족만 생각했지 않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항상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를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나. 이제는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리라고 하셨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예요. 살인한 자가 안 되었나.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랬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복음이 선포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어요. 그런데 서대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고 해요. 오늘도 이 설교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으세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이 되는 것이 부모 노릇 잘하는 거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서대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서대반이 하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도 이 설교에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끊임없이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우리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야, 참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왜 이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좀 더 잘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내 생각같이 안 하며 살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어릴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의인의 부모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왜 안 나와요? 첫째는 목사가 복음을 모르는 기고, 두 번째는 교인들이 가장 전통과 간섭과 사회적인 규례 여기에 매여가지고 복음을 안 갈거든요. 안 받거든요. 그래서 서대반 설교를 들은 자들과 같이 이를 갈지는 않지만은 목사님 좋은 말씀이지만은 세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거듭나지 못하거나 어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서대반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교자가 되었는가? 55절에 보면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땅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전부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자기 살 길만 찾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고. 하나님은요, 삼일째 하나님은 교리 싸움하는 게 아니고 삼위가 하나인 하나된. 여러분 가족은 뭐예요?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생각과 엄마의 생각이 같아야 되고, 자식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같아야지 그게 가족이시죠. 그게 다르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녀와 지금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 보면은 그래, 우리 찬이 시대에 찬이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는 지금 같은 세상을 안 줘야지, 이런 말에서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우편이라는 것은 권력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봐버리면은 성경을 땅의 영광으로 보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이기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권능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끌어모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무엇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못 해석해요. 빌립보서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강해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왜 이런 말 하는가 하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싸웠다고요. 그들에게 일할라 하지 마, 예수의 마음을 품어. 교회가요 전부 왜 싸우는가 하면 일하려고 싸워요. 나라도 보세요, 일하려고 싸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표현된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해가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스스로 낮추었다. 전부 성경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능하고 전지하고가 아니고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안 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인 표현인 것은 취하는 행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한한 인간의 행동은 전부 테이크하려고 한다고 했죠. 인간의 모든 행위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유한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은 유한한 부모의 행위지요. 영원한 존재는 테이크하려고 안 해요. 기부해요. 영원 무한대에 무한대를 빼도 무한대고요, 무한대에 1조를 더해도 무한대고요, 무한대에서 1조를 빼도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영원은 무엇을 더한다고 더해지는 거고 뺀다고 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고 전부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같이 취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를 봐야 돼요? 하나님 보좌편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것 전부 세속화된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의 설교지. 사람의 모양이 된 것, 자기를 비워서 케노시스,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카페 사랑이 있는데 그건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차용해가지고 인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면 무엇의 가치를 느껴서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에로스적인 존재예요. 아이들이 공부의 가치를 느끼면 공부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은 보다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애들이 게임의 가치를 느끼니까 게임하려고 하는 에로스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게임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 나이 드는 거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거든요. 이건 인간에게는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합니까? 인간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자꾸 가치 있는 것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케노시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agape. 에로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은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에게 어떠한 대가도 반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은혜 받은 자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런다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상급의 이름, 더 이상 그 이름, 높은 이름이 없는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은 뭐냐면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복종해서 죽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꿇게 하시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지만은 다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냐, 전부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예수는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갔나. 성경을요 전부 인문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뭐 개가 토한 것 묻듯이 예수를 평생 믿어도
자기 자녀 좋은 직장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는 죄인의 부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가 그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발견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 아니고 예배자가 되었다. 그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큐리오스로 고백을 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교회에 나타나는 것.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임하시면이 아니고 임했잖아. 하셔서 뭐 만들었어요?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 만들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이제는 자기 자식만, 자기만 아는 생각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의 자녀도 다 내 자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자가 되라.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무엇의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 자식 가해시켜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먹고 살기 걱정 없는 자녀 만들려고 하는 그 전통과 규례에, 사회적인 통념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은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고 하는 전통과 간섭과 규례에 순교자가 돼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40 비전, 우리 교회의 찬이 시대나 주성이나 이런 애들 시대에는 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도 괜찮은 그런 공동체. 그리고 요즘 고민은 또 뭔가,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우리 뭐 홍 권사님이나 안 권사님이나 연세 드신, 지금도 자신의 걸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지나면은 예전에 이기행 권사 엄마 같이 이제는 교회도 못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럴 때에는 교회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할 것인가, 지금 그 고민을 제가 요즘 한다고요. 그래 되면은 여러분 평생 그게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할 때에 참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반석이에 텄다고.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가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저런 목회에 내가 열심히 동참해서 이제는 헛된데 가해 쓰는 것보다 교회 세우는 데 좀 사용도 할 줄 알고요. 순교자, 사회적인 통념의 순교자가 되세요. 말씀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것 같다. 항상 모래성과 같이 지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오늘 이때까지 이 시대의 삶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에 시험 안 치고 공부 하고 싶은 일 하면 살면 되는데 왜 그래 살아야 돼? 꼭 대학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남의 자녀보다도 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업까지 가지고 네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부모가 자녀가 되라. 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사회가 무한 경쟁되어지고 열심히 일한 것 가지고 쓸데없는 과외비 다 써버리고 한번 끊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 아니면 모래 이어진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나중에 뭐 여러분 보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 때 다음 세대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걸음이 되자 이러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카리스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카페와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굴복해서 시대의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도록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을 벗어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